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6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부터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으로 26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의롭게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특별히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것을 우리가 알고 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또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의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돈독해지겠지요. 자,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믿는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있습니다. 그 사건의 내용을 구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일을 구약에서 이미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두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셨고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므로 만일 자신을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의로운 자이기는커녕 죄인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은 자로 간주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은 비록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많이 하였을 때일지라도 오히려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들은 내용 중에 욥기서 32장 1절에 보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라고도 이렇게 이제 의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는 자들 또 의인으로 여기는 자들은 어리석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9절로 1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27절과 28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될까? 우리가 물음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리고 즉 사람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으며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빌립보서 3장 9절에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칭의의 원리도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이해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 중에는 많이 배운 자들이요 지식이 있는 자들이라고 하고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미 예수님이 왔을 때는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한 자들이었으며 그들이 즉 적그리스도의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율법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킬 때 비로소 의롭게 되는 것으로 확신했기 때문인데요. 그들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의롭다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 그러면 로마서 10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3절에 이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일들입니다. 이미 그때서부터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의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미 그때 벌써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58장 2절 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렇게 해야만 구원에 이르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러한 전통적 사고는 자신이 성취한 공로나 업적을 자랑하려는 동기에서 나온 것으로서 그릇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께서 제시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으며 또 지킬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자기 혼자밖에 안 될 거라고 간신히 구원받을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겠습니까? 로마서 1장 31절도 32절입니다.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이게 적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외시하고 행위를 강조하는 교리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과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9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이렇게 어리석은 짓들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단에 빠져도 안 되겠죠. 그러면 29절과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만유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무언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라도. 율법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그런 조건이 된다면 율법 없이 사는 이방인들은 구원을 얻을 기회를 갖지 못한 셈이 되며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지 않는가? 질문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유대인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고 단언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9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것을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또 창세기 22장 18절을 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22절에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민이자 언약의 백성이라고 자부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상종을 안 했어요. 이방들과 교합이 되어서 저들이 취기가 많다고 해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8절을 봅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네, 이방인도 다 속되다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사함을 주셨는데 네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며 자기만이 구원받은 자인 듯이 어떤 우월감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도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죠. 언제라도 그 사람들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함부로 그 우월감에 빠져서 그들을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과 믿음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으로는 믿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죠. 27절과 28절에 오늘 본 본문에서 말을 했고요. 그렇다면 율법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답변하면서 율법과 믿음이 상호 대립적인 관계에 있지 않고 오히려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우리가 범했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죄를 사함 받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우리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보면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런데 그렇지 않고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던 것이지요. 즉 인간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그 요구를 성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로마서 8장 3절로 4절의 말씀은 굉장히 우리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해 두셨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확정적인 말씀이죠. 히브리서 7장 27절로 28절의 말씀은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도를 핑계로 결코 율법이나 도덕률을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율법은 믿음을 통해 비로소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까지 로마서를 보아오고 우리가 이제까지 로마서를 보아오고 로마서 3장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는 죄의 보편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죄의 보편성이 어떤 것인지. 바울은 본장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다 죄 아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게 3장 9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는 그 같은 주장의 근거로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다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시편 14장 1절로 3절에 또 시편 53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그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인간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죄 가운데 놓이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까닭을 아담의 범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전 인류의 시조이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체결함에 있어서 전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그 죄의 책임은 결국 모든 인간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인간들에게는 죄의 대가로 선포된 하나님의 형벌인 죽음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죽음은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임하는 것으로서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이르렀다는 것은 로마서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갓난 아이에게조차 임한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아담의 죄책을 전가받은 인간들은 그 인간성이 죄로 오염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바울이 본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그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한 바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기에 누구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한편 이상과 같은 죄의 보편성으로 인해 죽음만이 기약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단 한 가지 구원의 방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성에 대해서 또 대표성에 대한 아담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과 죄에 대하여 오염된 것은 우리의 태어남이 시작되는 시간부터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모친의 태중에 있기도 전에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아담으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아주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이 회개할 때 그것을 고백하며 회개했습니다. 이 마지막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지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를 보아왔을 때 로마서 3장 26절에서 31절에 이런 말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전한 말씀이 많은 아버지의 백성들을 귀에 참으로 큰 종소리같이 울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생명양식을 삼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전한 소인 또한 어리석고 나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이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세무궁토록 영광 받으시길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한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지금 예배드리는 자들 모든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 위에와 성교회들 위에와 에바다 국제 성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